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주일의 시간 속에서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생명의 빛으로 인도해 주셔서 오늘도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 나아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영과 육 전체가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하고, 또 오늘 우리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와 경배와 행위와 마음을 받으시고 그것들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라는 이 놀라운 고백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4장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것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든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에스겔서 12장 말씀입니다. 에스겔 12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생명의 삶 38, 39페이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라. 인자여, 너는 포로의 행장을 꾸리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끌려가라. 네가 내 처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그들이 보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으리라. 너는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내 포로의 행장을 밖에 내놓기를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같이 하고, 저물 때에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밖으로 나가기를 포로되어 가는 자 같이 하라.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성벽을 뚫고 그리로 따라 옮기되, 캄캄할 때에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 메고 나가며 얼굴을 가리고 땅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내가 너를 세워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게 함이라 하시기로, 내가 그 명령대로 행하여 낮에 나의 행장을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같이 내놓고 저물 때에 내 손으로 성벽을 뚫고
캄캄할 때에 행장을 내다가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니라. 이튿날 아침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 곧 그 반역하는 족속이 내게 묻기를 무엇을 하느냐 하지 아니하더냐.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것은 예루살렘 왕과 그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온 족속에 대한 묵시라 하셨다 하고 또 말하기를 나는 너희 징조라. 내가 행한 대로 그들도 포로로 사로잡혀 가리라. 무리가 성벽을 뚫고 행장을 그리로 가지고 나가고 그 중에 왕은 어두울 때에 어깨에 행장을 메고 나가며 눈으로 땅을 보지 아니하라고 자기 얼굴을 가리리라 하라. 내가 또 내 그물을 그의 위에 치고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그를 끌고 갈대아 땅 바벨론에 이르리니 그가 거기에서 죽으려니와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 내가 그 호위하는 자와 부대들을 다 사방으로 흩고 또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내가 그들을 이방인 가운데로 흩으며 여러 나라 가운데 해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그러나 내가 그중 몇 사람을 남겨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서 벗어나게 하여 그들이 이르는 이방인 가운데에서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자백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이야기 중에 바로 이 바벨론 포로 시대의 이야기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패역한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의 손에 넘겨주시고 그로 인해서 백성들은 죽고 또 포로로 잡혀서 끌려가는 그런 비참한 시대를 허락하시죠. 이 사실을 미리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 선지자들을 세우셔서 그 일을 알리는 일에 사용을 하셨습니다.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예언하게 하셨죠. 이 선지자들은 여러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환상을 봤던 것으로 백성들에게 예언을 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말씀을 대언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언을 하기도 했죠. 그리고 어떤 이들은 행동으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날 일을 예언하기도 했습니다. 이 행동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예언하는 그 일에 대표적으로 사용되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와 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스겔 선지자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행위 예술 하시는 그 예술가들을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알 수 없는 몸짓으로 무언가를 그리기도 하고 무언가를 이렇게 포즈를 취하거나 나타내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그것을 봤을 때는 그 몸짓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 수가 없지요. 그런데 계속 주시하고 그 몸짓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다 보면 그때서야 이제 이들의 몸짓이 의미하는 것, 궁극적으로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선지자들의 예언도, 이 방식도 이 행위 예술과 같다, 비슷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소가 밭을 갈 때 쓰는 그 목에 얹는 멍에를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지라고 하셨죠. 또 오늘 이 에스겔이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보여줬던 아주 특이한 그 모습을 이 선지자들이 보이는 이유도 다 하나님의 뭔가 심오한 메시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알리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행위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에스겔에게 여러 가지 환상을 보여주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12장에 와서는 이제는 환상 보여주는 것을 멈추시고 특정한 행동을 보여라고 요청하십니다. 오늘 보면 3절 4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포로의 행장을 꾸리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끌려가라. 내가 내 처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그들이 보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으리라. 너는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내 포로의 행장을 밖에 내놓기를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같이 하고 저물 때에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밖으로 나가기를 포로되어 가는 자 같이 하라. 아멘. 요약을 해보면 대낮에 포로의 행장을 꾸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대낮이면 모든 사람들이 지켜볼 수 있는 시간이죠. 그때에 포로처럼 짐을 싸서 거처를 이동해라. 오늘날 표현으로 이사를 해라는 거죠. 이사해라. 그리고 또 말씀을 하십니다. 5절부터 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성벽을 뚫고 그리로 따라 옮기되 캄캄할 때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며 얼굴을 가리고 땅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내가 너를 세워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게 함이라 하시기로 내가 그 명령대로 행하여 낮에 나의 행장을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같이 내놓고 저물 때에 내 손으로 성벽을 뚫고 캄캄할 때에 행장을 내다가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니라. 성벽을 뚫어서 그 뚫려진 공간으로 짐을 옮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사람들이 보지 못하도록 얼굴을 가리고 그곳에서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에스겔에게 요청하시는 행동은 솔직히 이상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지금 명하신 이 각각의 행위들은 저마다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낮에 모든 집의 물건들과 집기들이 집 밖으로 내동댕이 쳐질 만큼 강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은 이동하게 될 것이다. 지금 있는 곳에서 쫓겨나게 될 것이다. 바로 포로의 신분이 될 거라는 것을 하나님이 암시하시는 내용인 것이죠. 거대한 나라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게 되면,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게 되면 그때 모든 이 양식이, 식량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이 끊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백성들은 성 밖으로 나가기가 쉽지 않고 성벽에 작은 구멍들을 내어서 그것에 식량을, 짐을 옮기고 또 깜깜한 밤이 되었을 때 마치 야반도주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 성을 빠져나갈 것이다.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이런 상징적인 예언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지금 백성들에게 전달하시고자 하는 그 의미는 충분히 우리에게 와닿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 이해할 수 없는 행위를 누군가에게 요청하시면서 그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이 방식은 에스겔에게도 쉽지 않았을 것 같고, 또 오늘날 이 말씀을 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뭔가 좀 이해되지 않는 그런 방식으로 여겨지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한 대낮에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집안에 있는 모든 물건들, 그릇들, 집기들, 가구들, 이 모든 것들을 대낮에 집 밖으로 다 내놓고 피난을 떠나는 사람의 행색으로 실제로 이사를 한다. 어디로 이사를 가야 하는지도 모른 채 이사를 가야 한다. 이사 갈 때 여비도 들지 않겠습니까? 여행할 수 있는 그런 옷도 입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다른 거 다 떠나서 대낮에 이 행동을 하는 것이 사람들의 눈총을 받는 일이고 사람들의 비난을 감수해야 하는 일일 것입니다. 또 밤에 성벽을 뚫는 일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당시에 이 강대국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게 되면 성문은 일단 막혀 있습니다. 그리고
다 포위되어 있습니다. 빠져나간다 한들 적군이 그곳에 다 진치고 수비하고 있기 때문에 통과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구멍을 뚫어서 거기로 짐을 옮기고 거기로 나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에스겔에게 수종드는 노예가 있었습니까? 종이 있었습니까? 아무도 없었죠. 에스겔 혼자서 이 일을 다 감당해야 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사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때로 우리 인간의 머리로 이해하기 힘든 방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리고 하기 꺼려지는 그런 방식을 에스겔에게 명령하셨을까요? 오늘 2절 말씀을, 본문 2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인자야, 네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라. 바로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우둔한 백성이었기 때문이에요. 이 우둔한 백성들을 각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러한 방식까지도, 우리의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방식까지도 사용하셨던 것이죠. 즉,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시는 백성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 백성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때로는 우리의 이해의 범주를 넘어서는 방식으로도 일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환상을 통해서 알리시기도 하고 선지자들의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고 예언하시기도 하지만 백성들이 보지 못하고 들을 수 없으니 이렇게 해서라도 혹시라도 생각이 바뀔 수 있다면 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방식과 우리의 방식은 철저하게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55장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예측할 수 없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의 영역을 감찰하신다는 것을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도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말도 안 되는 방식 속에 에스겔을 표적으로 선택하시고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적과 표적은 엄연히 다릅니다. 이적은 이적 자체의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기적을 베풀고 그 기적을 보여주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표적은 다르죠. 표적은 표적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표적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알리고 싶어 하시고 나타내 보이고 싶어 하시는 무언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 더 심오하고 궁극적인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표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표적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혹 몇이라도 돌아오지 않을까,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이 있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그 사랑의 절절한 마음을 알게 하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을 표적으로 선택하시고 사용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이해되지 않고 우리가 동의하지 않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때가 있죠. 인간적인 머리로는
왜 이렇게 하시나? 이 방법밖에 없는 것인가? 나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일어나는 이 방식 앞에서 우리는 낙심하고 또 실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때가 우리로 하여금 말씀에 표적되게 하시는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에스겔은 하나님의 우리 기준에서 이 무리한 요구, 무리한 요청 앞에서 이 에스겔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명령하신 그 직후에 7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그 명령대로 행하여. 어떠한 토를 달지 않고 인간적인 계산으로 이 무리한 요구를 해석하지 않고 에스겔은 그저 그대로 한 것입니다. 순종한 것이죠. 에스겔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이 요청은 무엇이었냐? 하나님의 이 말씀은 어떤 것이었냐? 단순히 이해의 범주 안에서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것이 아니었습니다. 에스겔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의 요청과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순종의 영역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어떤 표적의 기회를 또 삶의 상황을 여러분들이 마주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것이 어떠한 것이든 하나님의 뜻하신 것이라면 그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분의 영광이 나타나기 위해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할 것인가, 이해되지 않고 동의되지 않은 그 하나님의 요청 앞에서 우리가 순종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일 것입니다. 오늘 이 주일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에스겔의 믿음이 다시 한번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 큰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리고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놀라운 인생들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둔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혹여나 우리가 깨달을 수 있지 않을까 하여 신실한 사랑으로 우리의 인생을 감찰하심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범주를 벗어난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순종을 요청하시는 것을 압니다. 저희들 그 주님의 말씀과 요청 앞에 인간적인 계산이나 이해가 아니라 그저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에게 능력 더하셔서 발길이 닿는 곳마다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고 영육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말씀의 은혜와 목양의 능력이 꽃피워지게 하옵소서. 여름 사역이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회 학교와 여름 사역을 주관하는 모든 부서 가운데 은혜 내려주시고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헌신하는 모든 교사들과 스태프들 가운데 영육으로 하나님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온라인으로 현장으로 예물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모든 손길 기억하시고 기도 제목들 위에 응답하시며 모든 인생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주의 세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이루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나라와 민족 또 교회를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위해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